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1절에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찾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화의 무대가 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 포도원의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그동안 포도원에서 일했던 농부에게 맡기셨습니다. 땅까지도 주시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마련하시고 들어가기만 해라 라고 모세를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갔더라면 힘이 적건 크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수영 배우는 어린이가 물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울 수 있는데 물이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제 아무리 수영 선수라 할지라도 가르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 커서 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려보내시고 다음 세대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셔서 그들을 통해 가나안의 첫 세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농부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농부가 마음 놓고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이 삼라만상에 또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백성들을 잘 돌보고 가꿔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 돌봄을 통해 백성들은 믿음으로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인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가꾸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마저도 가로채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가장 귀히 여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일사후퇴 때
한국 이 밀려 들어갔던 북한 공산군들이 중공군과 함께 더불어 남진해 오게 됩니다. 피난민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영국과 유엔군은 반대했지만 미군은 북한군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수도 서울의 상공을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폭격을 하려고 했던 이 비행기들이 이 미군 전투기들이 경기도에서 서울 쪽으로 막 넘어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가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 하늘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군 쪽에서는 마침내는 이 작전을 중단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조종사들이 목격했던 이 예수님의 형상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 미 B-29 전투기 안에 중군 기자 로버트 게리슨이 함께 탑승했다가 실제 찍은 예수님의 형상을 사진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 갑자기 출현한 예수님의 형상에 피난민들이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수많은 피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피난 행렬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때 살아서 지금의 한국교회의 주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꼭 살리고자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뭐 그리 대단한가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은 주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저희 아버지와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곤 합니다. 아이들을 보여주면은 정말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신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귀찮다고 돌리라고 그러지만 아버지는 참 얼마나 행복해 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교제하는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영국의 랜시시란 의학 잡지에 어떤 연구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가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기대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2030년에 태어나는 한국 여성의 기대 수명이 90.8세고 남자는 84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2030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아이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이 백성을 세계에서 오래 사는 나라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해방운동을 이끌다가 26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석방했을 때 1년을 살아도 건강이 악화되는 그 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만델라가 정말 많이 건강이 안 좋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소했을 때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기자들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석방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아프리카 역사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30%가 평생에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합니다. OECD의 평균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 건강을 위한 10계명을 권장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둘째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셋째는 진심을 담아서 반갑게 인사한다. 넷째는 식사를 천천히 세 끼를 먹는다. 다섯 번째는 대화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할 거리를 찾는다.
7번째는 약속 시간에 살짝 여유 있게 간다. 8번째는 일부러라도 웃는 습관을 들인다. 9번째는 원칙대로 법을 지키며 정직하게 산다. 10번째는 작은 손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덕목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의 몸과 정신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 하나님께 열매를 돌려드리지 않아 생기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가 나 자신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십니다. 이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종들을 보낸 이유는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갈 때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악행을 저지르면서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은 처음보다 많은 그러한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의 악은 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요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그들은 아들까지 포도원 밖에 쫓아내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농부들이 정당한 계약을 어기고 종들을 많이 해하고 끝까지 아들을 죽인 이유는 농부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소출을 떼어 먹으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상속자를 쥐고 유업을 차지하겠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포도원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기에 이르릅니다. 나중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이야기처럼 예루살렘은 로마 공격하에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가까이 세계를 흩어져 유리하는 백성이 되고 맙니다. 2차 대전 때는 수백만의 백성들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선민의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농장을 관리하고 충성하기를 거절할 때 하나님의 제사장과 장로들이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라고 대답한 것과 같이 이방의 다른 농부를 택하여 복음의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그 결과 온 세계에 복음의 가지가 펼쳐지게 되고 수많은 영혼의 실과가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 그들은 사명도 잃고 영생을 잃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원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접힘을 받아서 우리는 주님의 포도나무로 자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열매 맺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욱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42절에 우리 다 같이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시편 118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노래한 시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이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잘 살고 때로는 못 살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건강할 수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구원의 길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형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릿돌에 모퉁이들의 머릿돌 대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농부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일꾼이라면 차라리 로봇으로 만드시는 것이, 감정 없이 일만 하면 되는 로봇으로 만드시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그저 기계적으로 일하는 로봇 정도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즉 단순히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그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땀 흘리며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다스림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특별히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일꾼임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은 단세포에서 원숭이로,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과 동일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모욕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으로부터 생겨나고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저절로 생겨났다. 이 진화론이 말하는 결론은 결국 이 세상에 너 혼자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주의는 결국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허무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인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다가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냥 포도원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구에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피조 세계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세한 손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만 해도 우리 폐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를 하게끔 하셔서 독감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그래도 치명률은 낮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치명률이 높았다면 미국이나 인도 과거에 그러한 참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높이지도 않아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인은 타국으로 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이 땅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당시에 땅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확량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 몇 대 몇으로 나누자. 이래서 나누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수확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양을 소작료로 지불하는 겁니다. 즉, 논 한 마지기를 빌려 농사를 지면 또 두 가마니를 소작료로 주기로 약속했다면 한 마지기에서 10가마가 나오든 5가마니가 나오든 주인에게 2가마니를 주고 나머지를 자신이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포에 세를 줄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상관없이 한 달에 몇십만 원 이렇게 월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악한 농부들은 피조물, 천사들입니다. 38절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아멘. 즉, 이 농부들 중에도 어떤 농부가 먼저 선동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주인 거 가로채자. 너네도 주인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즉, 이 농부들 중에는 타락한 천사도 있고 인간들도 끼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라고 해서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라 같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피조물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가 천사라고 해서 천사님 도와주세요, 천사님 어디 계세요, 이러한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천사와 우리는 기능상이 다를 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 옆에서 부필하는 기능이고 우리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부하도록 관리하도록 육신을 입고 창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방에서 나라 지키는 무관들이 궁에 돌아와서 왕을 보필하는 내시한테 내시님 잘 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시들을 야단칩니다. 당신들 임금을 잘 보필해야 되지 못들 하는 거냐 하면서 오히려 야단치는 이들이 바로 변방의 무관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이 동급의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현혹당해 우리 인간들도 한패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습니까? 쟤들이 우리를 속였어요, 우리를 꼬셨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아들까지 죽인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포도원을 되찾을 때 어떻게 됩니까? 3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절과 4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여기서 다른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다른 농부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중에도 타락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천사들이고요. 그리고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인간들. 즉,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다시금 섬길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더라도 전혀 다른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저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멸망이 기다리지만, 그러나 회개한 우리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고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한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내신 이러한 선지자들을 핍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열매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11조를 철저히 하고 구제도 하고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제사도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만하면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열매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에 치우친 저들은 그 마음을 드리는, 정말 우리 내면과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께 진심의 열매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한 자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되고요,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진정한 열매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한 자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임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드려지는가?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크기를 보십니다. 그 마음의 전부를 드린 이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좌절했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서 속상할 때, 자녀와 싸워 괴로울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태어난 장소, 내가 거듭난 장소,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을 만난 곳이 바로 십자가 앞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됩니다. 죽을 것 같이 괴로워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십자가 앞에 나가도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풀리든지 상황이 풀리든지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하는 분들이 가서 뭐를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 주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 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만 살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분들은 해결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의 양분을 얻어서 정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영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며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귀한 영의 양식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회개로 통하여서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얻어 주님을 통해 주님께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본능으로만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힘얻어 정말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얻어 주님께 귀한 열매로서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또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